오늘 9장으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마쳐지게 됩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솔로몬의 기록에서 가장 핵심은 한가운데 위치한 성전 건축과 봉헌이고, 또 1장과 9장 시작과 끝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은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그렇게 받게 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솔로몬의 업적은 다 이 지혜 덕분이었다는 거죠. 이 지혜는 무엇보다 귀한 겁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지혜를 구하라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구약 9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라. 지혜에 귀 기울여라. 지혜를 들으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켜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온갖 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집을 지으신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리라.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지혜는 걸음걸이를 편안하게 한다. 지혜는 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죠. 자, 특별히 잠언을 보면 지혜를 인격적인 주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8장 1절에서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하면서 지혜를 인격적인 주체로 묘사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인간에게 소유가 되어지는 어떤 똑똑함,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혜는 그 사람 안에 거하는 별도의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말하여지는데 바로 이 지혜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유익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예수님을 얻은 자가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죠.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킨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 솔로몬 자체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을 이렇게 유명하게 하고 그에게 또 그의 나라에 엄청난 복을 주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은 지금으로 보면
예멘과 에티오피아를 포함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하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스바 여왕은 막대한 부를 자랑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그를 시험하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궁금했던 모든 것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아마 근본적인 질문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 대답하는 것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저장고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도서관이 솔로몬 안에 있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에게 질문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 대답하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정답을 스바 여왕에게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죠. 스바 여왕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 못지않게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진리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들 중에 핵심은 아마 영적인 질문들이었을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을 믿는 건가요? 어떤 이런 본질적이고 진리에 해당하는 질문들도 아마 상당 부분 핵심적인 질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주고 그것을 쏟아주니 그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더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소문만 가지고는 완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믿을 때,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만나보니까 말씀 소문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지.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지. 주님을 경험해보면 소문은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 7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네.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솔로몬의 백성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이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여기 영원히 들어가잖아요. 네,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지요.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을 알게 되는 것 다 지혜 덕분이고,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바 여왕이 살았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의 하나로 인구의 60에서 68%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 아디스 아바바 인구의 75%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진리, 여호와 신앙을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이 일찍 전수가 된 영향으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되는데요.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31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함께하는 지혜는 여전하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라 솔로몬이 얘기하고 죽었는데, 결국 솔로몬은 자기 안에 있는 지혜가 진짜다. 그 지혜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지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글도 못 읽고 공부도 못했던 그런 할머니들이 성경 보면서 한글을 깨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시는지 그런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면 뭐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에게 많은 이방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싸들고 찾아와요. 이 장면은 마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온 세계 열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보화를 내어주고도 예수님을 얻으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밭에서 보석을 발견한 자가,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보화를 다 바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쳐도 그래도 주님을 만나니 소문보다 소문이 절반도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